비행기가 활주로를 일정한 기간을 평지로 쫙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비행기가 떠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테이크 오프,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는 참 무겁습니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의 무게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힘이 날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지점이 오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쫙 뜹니다. 양육만 받다가 어린아이의 젖을 먹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단계인 교육의 단계로 들어가면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을 만나기가 참 어렵지만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 양육해서 2단계 교육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약의 길로 뜨고 높여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사야 60장을 쓸 때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할 때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없어졌을 때에 이사야 60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했습니다. 야구에서 내가 양육의 단계 1단계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아서 퍼스트 베이스 양육의 단계에 나갔다고 해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세컨드 베이스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안타를 쳤다고 해서 무조건 뛰면 죽어요. 프라이를 쳐서 누가 받아버리면 2루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는 1루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뛰어야 될 상황인지 여기 머물러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스스로 터득하는 능력이 교육의 단계입니다. 교육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비행기가 비행기 자체의 무게에 붙잡혀 있으면 교육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스럽고 내 품에서 키우고 싶지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 품에서 내 새끼로만 키우려고 하면 교육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그냥 항구에 묶여서 정방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역사와 운행과 큰 축복을 실어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밧줄을 풀고 날개를 달고 말입니다.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면서 마음껏 저 나갈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 302장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밧줄을 불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 밧줄을 풀고 그 정박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그게 태풍이 있고 파도가 몰아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험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도 태평양을 향하여 대서양을 향해서 질주할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단계로 나가는 것, 그것이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명이 우리를 지켜줄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그 항해하는 바다를 공격해도 파손되거나 침몰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팀 켈러가 지은 일과 영성, Faith and Wor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하는가 하면 25년 전에 뉴욕 한복판에서 개척했어요. 뉴욕이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살벌한 데입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남을 짓누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일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뉴욕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월가의 그 많은 부자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들이 나가야 될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오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일은 우리를 결국은 병들게 하고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은 우리에게. 그래서 뉴욕 월가의 가장 낮은 봉급이 15만 불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캐나다도 말입니다. 지난주일 신문 보니까 부부가 7만 불씩 받아서 15만 불 받아서 열심히 사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의 일은요,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의 차가 뭡니까?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일은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끝까지 공부. 누구나 박사 되고 싶죠. 박사 아무나 못 됩니다.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해서 나는 조금밖에 안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예요. 끝까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끈기가, 그 교육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위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도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다 지쳐버려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어린아이의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것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찬 인생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교육의 정의가 뭐냐? 그것은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복음의 세계관을 지평선을 넓혀 나가는 게 그게 교육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예.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좁은 마음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지평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이 힘이잖아요. 내 혼자 아무리 힘써도 안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답답한 세계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야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모여들으며 내 딸들이 풍부한 잘되고 성공하여 축복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게로 다시 모여들 것이라는, 바벨론 포로에 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희망과 빛의 세계를 열어주는 교육의 힘, 그게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거나 동료들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있는 직장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터의 삶의 전반, 그리고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세계관의 지평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돈과 세상과 인간과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나도 같이 경쟁에 휘말려서 일하다가 지쳐버리고 겨우 돈을 조금 벌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인생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축복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 이것이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복음의 원리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인간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주원인입니다. 네 때문에 이 공동체 이렇게 어려워된 거 아니야.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네가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자꾸 돌리면 그 공동체는 복음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용기와 용서와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계속 심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양육의 젖먹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예요. 자, 그 어린 생명이 말입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주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도움을 드리고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양육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꿈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이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걸 축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잘하고 거기서 하는 기도가 워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만 벌어서 성공하는 게 그게 나의 일터고 나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이 일터에 보내서
내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양육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교육으로 이사야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망한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사야서를 읽으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절망과 모든 것이 망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편성하면서 희망을, 복음의 세계관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다시 몰려오는 것만 같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거나 교리에 맞지 않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공동체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가치와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It is good. 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선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신실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선하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주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내가 저주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몰락한 것은 내 마음에 뭔가 불균형이 있고 이게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회복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공급될 때에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말입니다. 성경이 다 없어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이 뭡니까? 탕자 얘기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를 살리고 가족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희망과 축복을 전해주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 예수님의 교육과 이사야 교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유입니다. 메타포.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사야 교육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은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게 은유예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어떤 형상을 맞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위대한 교육가요, 철학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이 저 두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은유요. 직접 대고 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통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누룩과 같아. 이게 은유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냐? 나는
절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은유입니다. 은유법을 써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축복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교육의 툴, 교육의 방법, 핵심이 은유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수많은 씨 뿌리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육했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합니다. 이 얘기로. 탕자의 비유라는 그것을요, 스토리텔링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 전체를 딱 듣고 나면 큰 아들의 마음, 작은 아들의 마음, 동네 사람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온 가족 식구들의 공동체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딱 메시지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교육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해주는 스토리텔링 있죠.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밤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지역 사회가 그려지고 자연이 그려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따뜻한 그런 보금자리가 그려지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요셉이 얘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다윗이 얘기, 골리앗을 잡았던 얘기, 그런 얘기들이요,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왜 아이들이 동화 얘기를 많이 듣고 동요를 부르고, 왜 아이들의 마음이 그 지평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말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드리볼 수 있는, 그게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얘기, 복음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때에 그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높은 보수나 칭찬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왔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공동체를 비난하고 피해를 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십니까? 불이익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서로 교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은유를 듣고 스토리텔링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이 어두운 내 인생의 역사,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적 긍정적인 세계관이 맞물려서 씨줄과 날줄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어둠의 역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빛의 역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여인이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고, 그 탕자가 죄책감이나 자기 그 좁은 세계에 갇혀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희망의 세계를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은유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의 어두운 얘기와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육받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입니다. 이거 없는 얘기잖아요. 이사야가요.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유대인들이 저런 축복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의 꿈을 받고 그런 교육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저런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교육자들이, 그들이 이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비전과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런 꿈을 꾸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씨줄과 날줄로 연결된 그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날마다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복을 받고 그들의 미래가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교육이란 지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깊은 기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평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깊은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역사가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원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의 단계를 벗어나서 교육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교육의 원천은 복음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믿음과 함께 인격,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가 사도 바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뭡니까? 덕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어. 근데 덕은요 참 좋지만 덕만 있으면은 사람이 좋기만 하지요. 날카로운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덕에 반대되는 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뭘 모르면 아무리 덕스럽기만 해도 뭘 모르면 그걸 완성해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뭐 제일 잘 알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별력을 가졌다고 지식이 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다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절제를 한 번, 두 번 하는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절제하다 보면 내가 미쳐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그래서 자꾸 참다 보면 뭡니까?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대해서 뭐 걸으면 천천히 걷고 말을 홀리보이스로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여기에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으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경건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건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큰 것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우애와 제일 큰 것은 사랑을 더하라. 이게 교육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내 믿음의 영적인 힘이 좋아지는 이상으로 뭐가 줘야 됩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자라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의 원천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나를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가 자꾸 변합니다.
전에는 내 중심적이었고 고집스럽고 폭력적이고 자기 유익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내 의와 내 판단과 내 주관이 빠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교육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가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네가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제일 끝에는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지 날마다 분별하고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교육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끝을 보여주고 평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 예수님이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저질른 죄악과 실패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기 멋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평을 보여주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받는다. 그게 이 성찬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걸 기억하라. 그게 성찬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도 완전히 스토리텔링이죠. 그림으로 보여주고 은유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은유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날개를 달아서 도약하는 것이라니. 활주로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